원합니다. 저희가 2026년 한 해 동안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열심히 또 주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서요, 다시 한번 저희가 보기를 원합니다. 2025년에는요, 나의 하나님을 저희가 외쳤다면요, 2026년 한 해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비상에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저희가 비상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건데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정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청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다시 한번 3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같이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우리 신앙생활 기간 동안 정말 특별히 이 3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31절 말씀 너무나도 많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뭐 사업체를 가든 어디를 방문하시든 이런 액자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황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흔하게 느껴지는 성경 구절인데 저희가 그래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너무, 저 기도하면서 2026년 한 해가 이렇게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새 힘을 얻는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제가 순간 너무 이거 좀 너무 많은 목사님들이 사용하시거나 흔한 거 아닌가? 너무나도 이렇게 의미가 제대로 전달될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막 몸부림치는 그런 건가? 라고 고민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생각해 봤더니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8, 90년대 부흥의 구호 같은 말씀이래요. 80년대, 90년대에 이거를 이제 부흥의 구호로 많이 사용하셨답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저도 아마 그래서 더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주 듣던 그리고 보았던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목사는요 항상 이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라서 정말 이거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말씀 아닐까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아니요. 저희에게는요. 2026년에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말씀의 구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앙망하는 자가 누리는 그 비상. 그래서 제가 저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한국에서 공부를 안 했고 한자 공부를 그때까지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비상이라는 한자를 알아서 가져온 건 아니고요. 이 비상이라는 한자를 찾았습니다. 비상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요. 이 그침 없는 도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 40장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뭔가 뛰어오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이사야 40장의 이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로 지쳐 있고요. 낙심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그 comfort 메시지가 바로 이사야 40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의 삶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어젯밤에도 제가 새벽에 이제 말씀 준비하느냐고 잠깐 하다가 이제 살짝 유튜브를 틀었더니 뭐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엄청난 소식을 전하냐고 나와서 소식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요. 경제 위기의 소식이 들리고요. 정말 사회 상황만 본다면요. 정말 그냥 말할 것도 없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어려움이 맴도는, 예,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예, 오늘 이 해가, 오늘 이 2026년이 더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분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살아내는 우리 인간의 그 관계에서 오는 아픔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끝없는 아픔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기도 하고요. 관계를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그런 방송이 있잖아요. 뭐죠? 나 혼자 산다. 예. 나 혼자 사는 걸 즐기는, 정말 혼밥을 즐기는, 그게 편한 것 저도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혼자인 것이 편해요. 예. 누구와 같이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함께 간다라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혼자 살아가는 삶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그러진 죄성의 삶에서는요, 때로는 올바른 건강한 관계 형성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뒤로 숨으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경제적 고난에 살아갈 때요, 여러분, 이걸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 겪어보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움인 것인지. 그냥 힘들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당장 지불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쌓여갑니다. 근데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그 상황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우리는 그 현실을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정말 그렇게 기침을 심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저는 막 마음이 힘들어져요. 제가 괜히 막 힘들어집니다. 화가 막 나기도 하고요. 막 진짜 어려워져요. 그분이 그 기침을 하는 것 때문에 기침을 하고 있어서 제가 뭐 옮을까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천식으로 어마어마한 아픔과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아픈지 알기 때문에 저거 얼마나 아픈지 안다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괴로운지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숨을 씩씩 새는 그 천식 환자의 어려움을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그 고통을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건강 얘기를 해도요, 그리고 의술이 발전되고 정말 그렇게 끝없는 치유되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여러분, 의술이 책임지지 못하는 건강의 약함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좋은 약도, 좋은 의료시설도요, 아무리 발전되고 정말 그렇게 앞서 나간다 하더라도요, 완벽한 치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것도 완벽한 유토피아를 이루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바벨론 포로의 상황같이 매일 우리의 삶을 묶이고 매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한 명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요, 요즘에 하노이에는요, 청소년 학생이 다닐 교회가 없대요. 제가 참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이해가 돼요. 다닐 교회가 없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상당히 영적으로 교만한 얘기입니다. 다닐 교회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교회를 다닐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갈 교회가 없다? 예, 아직 비성숙함인 거죠. 아직 신앙이 없는 겁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아직 예수 모르는 겁니다. 예수 안 믿은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너무 제가 격하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실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노이에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없는 거죠. 솔직히 제가 이제 그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야,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있잖아. 근데 그 얘기를
저도 말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너무 제가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어저께 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서 아니 목사로서 강하게 얘기할 때는 얘기해야 된다. 이제 2020년 목회가 여러분 이제 저는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뭐 강하게 밀고 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우울증에 빠져 있었어요. 정말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우울증이라는 것이 그런 뭐 영적인 우울증도 있겠지만 정말 목회자로서 이 목회에 자신감을 완전히 패배 잃어버리고 그냥 움츠리고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안 될 것 같고 나는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저희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는 것 같은 정말 그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음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더 이상 안 하도록.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 저도 고민하면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지난 수년 동안 몇 년 동안 저희 절대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리를 비울 때도요 영상으로 예배를 설교를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니까 조회수를 본다면 그냥 조회수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또 저의 연약함이 뭔지 아십니까? 그 조회수를 보고 또 이 유튜브 스튜디오라는 게 있어요. 거길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몇 분을 봤는지 나와요. 그 말은 제 설교를 다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가 대충 보여요. 근데 통계를 보면 짧아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다 안 들으셨다는 거. 지난주도 우리 라이브로 예배 드리면서요. 아니 라이브로 예배 드린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브에 들어와 계신 분이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아 이거 중간에 또 한 분 들어오셨다가 한 분 나가시더라고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간이기에 그게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것에 제가 이제 쉬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고 실천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저의 토요일 저녁 밤은 쉼이 있는 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드렸고 저희 목회에 내놓았습니다.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주말만 근처가 오면 제가 꼭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설교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에 제가 이만큼의 시간은 아무리 제가 일이 있고 바쁘더라도 제가 이만큼의 시간 정도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선포했고 그렇게 행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 한 해는요 그렇게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없어지는 한 해가 아니라 이제 그 주저앉아 있으면서요 이제는 좀 일어서려고 합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나는 안 돼라는 패배의식에서 이제 좀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에게 선포했죠. 우리 예배 모습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니고요. 언제가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우리 주일 예배의 장소를 이제 좀 옮겨야 되겠다. 그래서 꾸준히 저희가 그 누구도 그냥 말만 하면 쉽게 찾아올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저희가 이제 좀 이전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공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설교가 온라인으로 다시 올라갈 겁니다. 제가 온라인에서 내렸을 때 엄청난 고민과 아픔들이 좀 있었어요. 제가 비판받는 것 같고 또 제 설교가 평가받는 것 같고 평가받아야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았던 생각에 그냥 사로잡혀 있었던 시간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2020년 5년을 마감하고요. 오늘 찬양한 것 같죠? 이전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새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여러분과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그런 2026년 한 해를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오늘 정말 비상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설교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수많은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고 상황은 다르지만 그런 일터에서의 상사와의 관계로 직원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저만 해도 그랬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목회뿐만 아니라 쟤는 목사로서도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안 된다라는 그 생각하에 빠져서 정말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생각에 포로가 되어 바벨론의 포로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 힘의 인생의 무게를 여러분 버티려다가 다들 탈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탈진하고 번아웃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요, 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희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이사야 40장은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3절에는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요, 진짜 앞뒤가 안 보이는, 그게 막혀있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위로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니, 내가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를 위로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그런데 누구를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망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어떤 곳이에요?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그 모래바람이 흘려서 길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그런 사막인 겁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덥고요, 힘들고 고난의 길인 겁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6년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과 새로운 한 해에 주시는 확신이 바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인 겁니다. 너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그 광야 생활 가운데, 여러분, 광야가 아니라는 거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시고 이제 평탄하게 하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그리스도에 붙는 교회를 세워가면서요, 버텨야 했던 것 같아요. 버텼습니다. 어떻게든 힘들어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막 몸부림을 쳤어요. 그냥 막 어떻게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는 저희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2025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나의 스토리, 내 스토리를 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삶 가운데 쓰여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2025년 동안. 바로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surrender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surrender하는 삶에서 그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작년 한 해 동안 고백하고 선포하고 부르짖으며 걸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스토리가 가장 나의 낮은 삶 속에서, 나의 가장 낮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에 묻는 교회의 여기 낮은 속에서 이제 역사하심을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2025년을 돌아보면요, 딱 1년을 돌아보면요, 다니엘서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는요, 잘 보면요, 이사야서 후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책을 시간상으로 이사야 포로 전과 그리고 다니엘 포로 중이라면요,
이걸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해석 바라본다면요. 약속과 성취가 관계인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도 전에요. 그 먼 훗날에 여러분, 고레스라는 이방 왕이 나타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것이라고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온다는. 그 다니엘의 그 상황은요, 그 당시 상황은 예언의 현장에서 실제로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고레스 그 왕이 들어가는 그 격변기를 살아낸 인물이 바로 다니엘인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 사자로서 살아나고 총리로서 지켰던 그 믿음의 끝에 여러분 뭐예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 해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그때 당시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다니엘서 11장 32절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외치고 선포했던 그 상황이요.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처럼 그 믿음의 그 지조를 지켜 버틸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약속하신 회복을 반드시 역사 속에서 이루신다라는 이 의미였던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 구루터기에서 숲으로 가는 겁니다. 남은 거예요. 버틴 겁니다. 그 남은 자들 바로 그 구루터기 렘넌트,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죠. 저는 이 렘넌트라는 단어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좋아만 했어요. 그 의미가 진정으로 뭔지를 잘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아주 그냥 풍성한 숲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의 그 이야기 속에서요. 그 세 친구의 이야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목숨을 걸고 죽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 속에서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의 공동체의 확장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야 40장 오늘 그 말씀드린 이후부터는 넘어가면요. 살아남은 구루터기들 속에서 이제 싹이 나고 숲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고요. 사막에 강을 라고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니엘처럼 우리의 그 자리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정말 버텼어요. 어떻든 예배를 하나님께 정말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이제요 치열하게 남은 우리를 통해서요. 우리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2026년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대한 숲으로 우리를 이루신다. 여기 조심하세요. 제가 거대하라고 한다면 자꾸 또 목사님 교회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아니요. 꼭 그런 의미가 아니지만 영적인 거대한 숲을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난 영적인 성장들을 해 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선을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이 있었어요. 이 땅의 전쟁에서요 하늘의 위로로 우리의 시선을 바라보는 겁니다. 다니엘의 시선은요, 다니엘서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막 그냥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신상에 절하지 않고 기도를 사수하는 땅에서요, 그 땅에서의 투쟁인 겁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막 그냥 어떻게든 막 지지 않으려고 버티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상황인 겁니다. 그 긴장감이 팽팽한 다니엘서의 상황이었다면요, 이제 이사야서의 여러분 말씀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는 겁니다. 치열한 전투를 치른 병사들에게 주어주는 하나님의 안식과 그 포옹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그렇게 잘 버티고 견뎌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2026년에 우리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힘, 그 독수리를 공급하신다는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전쟁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상인 거예요. 바로 영어 단어로 soaring인 겁니다. 하늘을 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요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요 이 하노이 땅에서 이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든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티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버티셨어요. 잘 버티셨어요. 저 혼자 오늘 새벽에 아침에 앉아가지고요. 안 목사 잘 버텼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또 갑자기 영화 제목을 제가 적어놓지 않고 생각만 했더니, 무슨 시장이죠? 국제시장. 국제시장의 마지막 그 장면 같이요. 하나님, 저는 이제 아버지, 그 황정민 배우는 이제 자기의 어렸을 때 아버지를 하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 버텼죠? 저 열심히 살았어요. 저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그래. 안 목사야, 너 참 잘 버텼다. 열심히 살았다. 라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그 말씀, 참 잘 버티셨다. 참 잘 살아왔다. 노력했다. 여러분, 우리를 그 버티는 자리에만 두지 않으시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는 꿈꾸는 자리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꿈꾸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세요. 다니엘, 여러분, 기도가 열었던 그 회복의 역사가 이제 이사야의 말씀처럼 우리 삶에서 구체적인 새 일로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정말 그 굳건함, 여러분 지조가 있다라면요, 이사야서는요,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시기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사야 40장의 31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이 악망,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31절에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악망하는 자인데요. 이 히브리어로 이 악망하다가 뭐냐면요, 바로 카바라는 언어입니다. 카바는요, 기다린다라는 것, 여러분 갈망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렇게 막 열심으로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우리의 시선을요, 우리에게 삶에 두지 않고요, 이제 하나님께, 나의 약한 줄을 하나님이 그 강한 줄에 이렇게 묶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악망한다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 뭐 시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요, 이제는 내가 이루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나를 묶는 거예요. 그것에 동참하는 거. 아니, 그것에 그냥 내가 동참이면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는 그것에 이제 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껴주시는 거예요. 넣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특히 어린 나이 때 우리 놀다 보면요, 누구는 껴주고 누구는 안 껴주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마치 그것에 이제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거예요. 너 내 편이야. 너 나한테 와. 나한테 들어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스토리에 우리를 넣어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완벽한 스토리에 정말 우리의 인생을 보잘것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을 이제 넣어주시겠다.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를,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과 가정과 일터를 이제 그곳에 넣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망이라는 건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여러분 땅의 문제에서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시선을 고정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믿음의 행위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팀에, 그룹에 내가 들어가려면요,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이리 와, 내가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곳에 가려고 할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그런 악망하는 자는요, 뭐예요?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새 힘을 얻는데요. 여기서 얻다라는 단어는요, 바로 exchange, 교환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제 힘이 없는데 새 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낡은 힘을요, 수리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맞바꿔진다라는 겁니다. 좀 이렇게 지쳤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충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배터리 교체예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국의 그 전기차들이 요즘 발전이 얼마나 했는지, 이제는 충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 스테이션에 가면 그 배터리를 밑에서 빼가지고 그냥 새로운 배터리를 갖다가 집어넣는대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충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험도 확실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환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는 건요, 야, 내가 조금 더 너 힘을 줄 테니까,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 이렇게 또 이제 또 열심히 걸어봐가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2026년 한 해를 이제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내 지혜와 내 체력과 내 경험이 바닥났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 새 힘을 공급하시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동안 그렇게 그냥 너무 지치게 하셨고, 고갈되게 하셨고, 주저앉게 하셨구나. 근데 너 다시 일어서가 아니라 너는 새 것이에요. 새 피조물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교회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노이 커뮤니티 교회는요, 새로운 new creation, new creature, 새로운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중요한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의 초점이 많이 맞춰져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것은요, 아니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에 시선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했을 때, 자는 했으니까, 내가 새 힘을 얻고 내가 새로운 배터리가 교체되고 이제 내가 이제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겠구나. 내가 어떤 것을,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되실 겁니다. 왜 잘 되세요? 여러분의 글쓰기 없는 교회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노이 커뮤니티 교회가 잘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잘 된 같이 정말 범사에 모든 것이 잘 되실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게 보니까 영적인 흐름이에요. 여러분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저희가 반대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요, 여러분 교회가 개척교회가 커져가면서 개척교회 성도들이 잘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개척교회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예전 나이 많으신 목사님들께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거기서 부해지고 어떤 그런 걸만 바라보는 건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개척교회에서 버티시고 여러분 이겨내시고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갈 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심에 우리가 그곳에 동참하여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잘 되실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거 아멘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 삶 가운데요, 이제 여러분 자녀가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될 것이고요. 여러분의 일터가 잘 되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그 사업이 번창하실 거란 겁니다. 아멘이세요?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또 기복신앙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복 주셔야 돼요. 그럼 누굴 복 주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하노이 커뮤니티 교회가 또 굳건히 세워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누굴 복 주시겠어요? 복 주셔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을 복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신령한 하늘의 복이, 그것은 단지 물질과 능력과 힘과 권력이 아니라, 그것에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들이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으로 풍성해질 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믿어요. 그리고 저는 기도해요. 그런 시각으로 우리 바라볼 때요, 여러분 단순히 올해는 사업이 대박나고 내가 새 힘을 얻을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새 힘을 얻고 이제 독수리가 날개같이 올라갈 것이 이제 비상할 거라고 하는 말은요, 우리 교회가 성도 수가 막 늘어. 여러분 기도해요. 저는요 만명교회를 꿈꾸는 목사입니다. 예, 저는 진짜 만명교회를 꿈꾸는 목사예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하실지 안 하실지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저를 그걸 거부하고 저는 절대 만명교회로 가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렇게 말하는 목사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제가 그렇게 두면 또 저 교만해져가지고 또 정말 칼을 휘두르고 다닐까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그냥
저를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어요. 하나님께서요, 저희 교회의 예배를 영적인 거, 왜냐면 목사가 살면요, 여러분이 사실 거고, 여러분이 살면 목사가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영적으로 디프레스 되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디프레스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목사도 같이 영적으로 더 비상합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제 이게 있거든요. 제가 이걸 다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근데 저는 경험해 봤거든요. 목사가 사역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막 성장해 갈 때요. 여러분, 이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정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요, 같이 막 그 힘을 받고 에너지를 막 서로 이게 같이 교환되고 익스체인지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더 나아가는 그 시간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취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섬세한 분인지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 시간이 바로 2026년 한 해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있어요. 어제 그 얘기를 듣고요. 그리고 청소년의 이야기를 듣고요. 이제부터, 하노이에서 내가 다닐 만한 교회가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쉽지 않은 얘기예요. 이거 그냥 단순히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닌 얘기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 세 번째로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이. 여러분, 참새가 자기 날개를 부지런히 파닥파닥 해야 올라가요. 그렇죠? 참새는 날개를 파닥파닥 해야 돼요. 근데 독수리는요, 여러분, 그 바람을, 상승의 기류를 이용해서 날개를 펴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왜 독수리를 비유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몸부림치고 파닥파닥 해서 올라가는 비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타고 가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독수리는 폭풍이 올 때 구름 위로 뚫고 올라가, 여러분, 태양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비상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이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닌 겁니다. 성령의 바람인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에 나를 맡길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그곳에 그 비상에 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보니까 글라이더의 원리가 그렇다고요. 여러분, 글라이더가 어떻게 합니까? 동력이 없어요. 근데 그 글라이더는요, 바람을 타고 몇 시간이고 비행합니다. 바로 우리도 내 힘이 아니라 그 은혜의 바람을. 그래서 2026년 한 해는요,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바람을 타야 하는 시기인 겁니다. 이제는요, 날개를 활짝 펴고요, 점프해 올라가는 거예요. 펴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혜의 그 바람을, 성령의 바람을 이제는 타는 한 해다. 제가 좀 달라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밝아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물론 세수했고요, 샤워했고요, 또 이제 열심히 또 이렇게 씻었어요. 근데 좀 씻어서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요, 이 말씀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용기가 생겨요. 이제는 비상할 때가 됐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그 역풍이 있습니까? 지금 그 어떤 역풍의 가운데 놓여져 계십니까? 혹시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추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비상할 수 있도록 정말 비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과 깊어지고 더 비상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 이제 은혜를 가지고 어떤 모토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한 해가 되면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일상 속의 비상, 세상 속의 빛. 여러분, soaring in the daily life and light in the world. 일상 속의 비상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서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렇게 일상 속의 비상이 되는 교회, 그리고
세상 속에 빛이 되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가장 화려한 건요,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그 말씀일 수 있지만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고 말씀해서 우리는 그것에 와 은혜를 받는데, 아니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키포인트인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처럼 올라서 네, 좋아요. 저도 그렇게 날고 싶고요. 날 겁니다. 2026년 날 거예요. 비상할 겁니다. 그런데 매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지루하고 반복되는 그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지치지 않는 끈기,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요, 그 매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우리를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요, 우리 걸 곤비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의 삶 속에서 온전히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실 때 2026년 한 해가 이제는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된다는 것. 여러분, 이제 그 고난한 일상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 끈기,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스토리에 동참하는 자들, 아니 그 하나님의 스토리에 이제 묶여 들어간 자들, 바로 그들이 그 이제 어느 상황 속에서도 다른 박질을 해도요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요,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개쳐 올라가게 비상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에 2026년 이 한 해 동안 임하여지는 놀라운 은혜의 선포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해 동안 이제 선포하며 우리 더 굳세게 세워져 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세워지는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이제 다음 주는요 43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조금씩 체계적으로 세워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예배 축도 후에 우리가 잠깐 또 하나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한 분 한 분, 저희가 그렇게 성도가 많은 것도 아닌데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말씀 나누며 또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2026년 한 해 동안은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body of Christ, 우리가 몸된 이 교회로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 성찬을 우리가 잘 하지 못했어요. 뭐 안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2026년 한 해 동안요 저희가 성찬을 좀 더 자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1월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성찬 예식으로 또 성찬 예식을 드리고요. 2026년 한 해 동안은요 제가 특별히 우리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못한 이제 침례를 받지 못한 우리 분들에게 세례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세례를 베풀 겁니다. 여기에 아마 몇 명 분은 아직 제가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아직 침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셨을 것 같아요. 저희는 침례를 할 겁니다. 물론 세례를 하는 것이 상황적으로 조금 더 유효할 수 있지만 저희가 어떤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 따라서 결정하겠지만요, 이번 여름 정도 지나면서 저희가 그렇게 세례식도 침례식도 내가 베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제 한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그렇게 세워지는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함께 세워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제가 축도하고요. 오늘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말 기름 부어 주사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이제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저희가 비상에 오르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하고 피곤하고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인생의 여정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기에 우리는 그것에 힘을 얻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왜 모든 허물과 실패를 나누시고 감싸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비상한 정말 그 하나님의께로 더 나아가려고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광야 가운데 물을 내시고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하노이 커넥트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